제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알라라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아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내가 엄마 딸이잖아, 또는 내가 너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인지 능력을 통해서 서로가 깊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몰라보았을 때에 존재를 알아달라는 의미의 내가 너 엄마잖아, 내가 너 엄마 딸이잖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바로 그 학습 능력이나 또는 같이 공유했던 그런 추억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인지 능력을 자꾸 키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48장밖에 안 되니까 이 한 주간에 한번 읽어보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아달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을 가진 에스겔이 그 제사장 가문 중에 부시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남쪽 유다에서 섬길 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왕족과 그리고 귀족들과 종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2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이 포로 명단에 속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던 중에 바로 선지자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늘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서는 회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징계하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또 경고의 메시지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요, 이 회복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또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선포를 보면은요, 36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은과 금이 능히 건지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헛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은금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평안히 살죠. 돈이 없으면은요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예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돈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자꾸만 많은 생각들을 해요. 갑자기 내가 아버지 한번 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없는 돈 끌어서 또는 뭐 사채라도 끌어들여 가지고 나는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채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금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것을 물어볼 때에 우리가 행동을, 말을,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에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했다.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아서 가진 결과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이 교만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셨을 때에 그 금이나 은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목숨을 위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불이 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몸만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디 보면 집문서가 있는데 못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보면은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진정한 지혜, 참 은혜가,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 이 아주 간단한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고 뭘 해요? 그냥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한 방.
그러니까 로또에 또는 도박에 또는 복권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코인에, 그래서 그 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막 좋았다 슬펐다가 화를 냈다가 그냥 기뻐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심성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어? 노력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을 가로채 가지고 그 결과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서방에 속합니까? 아니면 재주 부리는 곰에 속합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노력에 비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이거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참 주인이 누구이냐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만은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내려놓고 주인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곡식도 내가 줬다.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물건도 내가 줬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유혹의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솔로몬이 좋은 예잖아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요, 잠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을 주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하였으니로 끝나잖아요. 이 이후의 말이 뭐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참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만 뭘 요구할래 했을 때 우리 참 많잖아요.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딱 하나,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통해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6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이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은요, 지키기로 맹세한 것이 약속이에요.
여기에는 신뢰가 포함이 돼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깨뜨렸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이어도요, 일단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그 회복하는 거는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이 신뢰관계도요, 굉장한 시간을 요해요. 보세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농사를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이 70년이지 인간의 역사로는요, 두 세대가 흐르는 시점이에요.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인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70년이 찬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칙령을 내렸어요. 어떤 칙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너희 나라로 가서 살아라 하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룹바벨을, 여호와 야긴 왕의 아들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1차로 4만 3천 명 이상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에 보실래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서요, 저의 모든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큼만은 꼭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에스겔서 24장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돌이키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고 행하겠다. 돌이키다, 뉘우치지 않는다. 이것은요, 약속을 지키는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무산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7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배울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번영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노예 신분으로 지내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그 고통당하는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악한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99명보다는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기로 결단했었을 때는요, 우리가 변화되어 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 춤을 추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걱정하거나 근심 어린 모습이 아니라 됐다. 이제 너는 됐다. 이제 너는 됐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도 보면은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예,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안 아픈 손가락도요 가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 아픈 손가락도 가끔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고 쳐다보는 자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변화돼서 부모의 마음을 기뻐했을 때에 부모는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학습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왼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참 의인이다. 너희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자기네들은 대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나요? 어린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순종하고 착한 일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용서해 주면서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돌보아 줘야 할 사람이 누구 있는가,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만 보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와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 속에서 죄악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절제와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